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은 하나님 나라 위한 고난을 잘 참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큰 위로를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 생략하고 5절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한테는 핍박으로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 대신에 또 하나님의 안식도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도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난을 참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참으면은 주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 대신에 고난 끼쳤던, 박해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2장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도 안 왔잖아요. 그때 당시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금방 오지 않고 순서와 과정이 있으니까 너무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항상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요,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재림하실 때 대표적인 케이스로 몇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야지만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그 적 그리스도를 그 입에 금으로써 죽이고 멸하시고 피하신다. 그런 얘기를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2장 2절을 보시면은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지금 금방 오실 거라고 막 그렇게 독려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얘기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리고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적그리스도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거기 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신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가지고 종말론을 하기는 너무나 미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공부해야 되냐면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봐야지 진짜 7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울려나고 7 대접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영원히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정말의 완전한 그 과정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가지고는 정말 이거는 10분의 1도 안 돼요. 이걸 읽고서는 그냥 대충 감만 잡을 수 있을 뿐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실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런 것들이 6번째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다 그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하고 또 끌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에게 또 과정이 있어요. 남은 사람들에게는 또 7 대접의 진노가 또 쏟아집니다. 그런 과정들이 쭉쭉 차례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입의 기운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입에서 검이 나와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와가지고 검이라는 것은 양쪽에 날이 다 있는 거죠. 양쪽에 날이 다 있는 걸 검이라고 하는데 그 입의 검으로 그를 죽인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근데 지금 바울은 아주 이렇게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법의 아들이 활동하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입에 검으로서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미리부터 이렇게 너희들이 막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혼동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마 제 판단에는 내 죽을 때까지 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6장에 보면 6번째 인이 떨어지는데 6번째 인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 무화과나무에 선과실이 우두두두 바람에 대풍에 떨려서 떨어지듯이 이 지구상에 그런 별들이 떨어진다. 아직 별들이 안 떨어졌죠. 밤에 가끔씩 유성이나 좀 떨어지지. 그렇게 우수수 떨어지진 않잖아, 아직도.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일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가면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여러분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기억나요? 한번 복습해 봅시다. 1시간 좀 지났는 거 모르겠네요. 한번 복습해 봅시다.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뭐 해라? 감사. 4가지. 이 4가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을 향하신,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나 교인들이나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님이 내려오신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잖아요. 편지를. 그죠? 사도 바울이 보냈어요. 근데 그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 바울이 보낸 데살로니가 1장부터 5장까지 편지를 읽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으면은 후서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겠죠. 그 반응이 안 좋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반응이 안 좋았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는데 이제 내일 예수님이 올 거다. 금방 올 거니까 이제 우리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던 직장도 금방 사람 다 때려치웠습니다. 사람들이. 뭐 내일 예수님 올 건데 오늘 내가 열심히 아둥바둥 살 필요가 뭐 있어? 하고 직장 다 때려치우고 다 흰 옷 입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잘못된 종말론이고 또 게으름을 피우고 하던 일도 다 직장도 때려치우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여러분 짧으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잘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3장 보시면은 3장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하고 있어요.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으르게 행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하고 그 형제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강력하게, 좀 더 강력하게,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아까 설명했듯이 너희에게 아무 폐도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주야로 일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물질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바울 유대인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무슨 뭐 돈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 자체가 자기가 직접 일을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걸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직장 그만두고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내일 예수님 오는데 오늘 내가 직장 다 때려치우고 일도 안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아직 오지 않고 지금도 안 왔잖아요. 이런 자세를 바울이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남한테 패기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해놓고 사람들이 다 왕따 시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게으르게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부끄럽게 만들어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단 조건은 원수처럼 하지 말고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좀 약간 이렇게 좀 부끄럽게 만들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좀 이렇게 한번 대표적 케이스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는데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놓으라. 왜 이런 친필로 문안한다고 하냐 하면요. 가짜 편지가 많았어요. 가짜 편지가. 요즘도 보면은 가짜 뉴스가 많죠. 그죠? 지난번에 보니까 막 엉터리 뉴스를 막 날리더라고요. 그죠? 막 연예인들이 누구누구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뉴스에 나온 이야기 보면은 뭐 연예인 김종민 씨하고 신지 씨가 뭐 벌써 뭐 아기가 있더라. 10월에 결혼한더라. 이런 가짜 뉴스를 막 날리는 거예요. 막 날리.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뉴스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름으로 거짓 편지를 보내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친필로 편지를 다른 사람이 쓰고요. 바울이 불러주면은 편지를 더디오라는 사람이 써요. 더디게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가 사인을 해요. 폴스라고 이제 사인을 하는데 편지마다 자기가 좀 바울이 말을 잘하는데 이 글씨체가 안 좋아요. 명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글씨만 자기 사인을 바울이라고 딱 적으면서 편지마다 이렇게 자기 사인을 하는 거죠. 그게 바울이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짜 뉴스들을 엉터리 글을 제한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3장 후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한 10분만 읽으시면 읽을 수 있으니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